안녕하세요. 벽암록 사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제가 강론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칙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저는 그 본칙 외에 다른 부분들, 평창이나 착어, 개송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의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본칙 외에 다른 분들이 덧붙인 거는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본칙만 철저히 참고를 하고 뭐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 뭐 화두가 타파됐다든지 뭐 이해가 됐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내용이 다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차거나 평창 같은 것 또는 소을 접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그런 본칙 외에 다른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본칙만을 위주로 합니다. 먼저 한글 해석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해석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 직역에 가까운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의역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어,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는 어쨌든 작가의 번역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역이 좀 너무 심하게 된 경우도 있고 왜곡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문 중심으로 본칙 중심으로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본과 뭐 또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해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는 어쨌든 한문을 중심으로 본칙을 직역에 가까운 형태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계는 있겠죠. 뭐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학문을 깊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거의 상식 수준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어록은 다 백화체, 뭐 구어체, 문어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이제 문어체는 이제 글자로 기록해 놓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구어체는 이제 대화, 말을 한 거, 백화체, 구어체 같은 거겠죠. 구어체, 백화체 형태로 돼 있어서 한문의 문어체에서 갖는 의미와 좀 다르게 뭐 속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걸 참고를 하고 그렇다고 해도 전혀 생뚱 의미 문어체와 전혀 별개의 의미로 구어체가 형성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직역에 가깝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벽암록 네, 사칙 제4칙 본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덕산 스님이 위산 영우화상을 참문하여 바랑을 짊어진 채로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어깨다 들머지고 이제 걸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진보다리를 짊어진 채로 법당에 들어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돌아서면서 무 그랬다고 그래요. 본문에는. 네, 여기죠. 종동과서 동서과동, 그리고 무무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걸 이제 없다, 없어, 또는 뭐 없네, 뭐 없구나, 없구나, 뭐 이거 이 해석 뒤에 조사는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겁니다. 아니라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그냥 없어, 없다, 없어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황당하죠. 어록은 아주 그 짧은 문장 안에, 짧은 문구 안에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알아차림하게 해서 강력한 깨달음을 일어나게 하는 형태로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임팩트 있고 강렬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량심을 촉발시켜서 사량 분별심을 촉발시켜서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두창구는 그 의정심이 중심이 된다. 물론 이제 삼요라고 이제 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생이 가장 잘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 의심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록에 보면은 특히 이제 화두 형태의 어록을 보면 상당히 궁금하게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뒤돌아서면서 없다,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뭐가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목적이 뭐였냐면 덕산 스님이 위산 영우 화상을 그 스승이겠죠. 뭐 스승, 뭐 선지식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위산 스님을 에, 참문하러 뭐 물으러 왔는지 뭐 테스트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러 온 거죠. 그랬는데 어, 거기 가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법당을 뭐 부처님께도 인사를 안 했나 봐요.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니더니 지 혼자 쭝얼쭝얼 된 거죠. 없다 없어 뭐 이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덕산 스님은 문 앞에 뭐 대문이라기보다는 법당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 앞에 이르러 또 다시 말을 했어요. 아 역시 초초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 초초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초초 우리가 뭐 초초 우리는 이제 최최하다 뭐 우리는 그렇게 쓰나요? 하여튼 이 초초하다는 것은 이제 바삐 서둘러 가지고 이제 뭐 모양이 좀 그 별 볼 일이 없다, 건성건성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초루하다 뭐 이런 의미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초초 또 뭐 뭔가 미흡하다, 너무 간략했다, 또는 너무 거칠다 뭐 이런 의미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초초하다가 여기 한문 저게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한자 단어 뜻 알아보기 이러면 나올려나요? 안 나오네요. 나오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거칠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 건성건성했나 또는 거칠게 하고 나왔나 뭐 이런 말을 혼자 중얼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의를 갖추고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제 재차 다시 들어가서 어,
영우화상을 친견하는 거죠. 영우화상을 친견할 때 위산이 자리에 위산화상이 영우화상이 자리에 앉을 차례에 덕산 스님은 방석을 끌어당겨 세우면서 화상하고 외쳤다. 이게 이제 본문을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제 입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견 이제 서로 봤다는 얘기죠. 상견례 할 때 뭐 상견.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하든지 뭐 절을 하든지 뭐를 했겠죠. 그래서 상견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위산 스님이 이 앉을 좌잖아요. 앉을 차례에 또는 앉을 뭐 이게 차자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또 곁에 뭐 이런 뜻도 있고 순서 차례 뭐 다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앉을 차례에 앉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덕산 스님이 제기 좌구 좌구는 이제 방석이겠죠. 제기는 뭘 제시하다 뭐 이런 뭐 들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거고 에, 그렇게 합쳐서 제기 그런 뜻도 이제 구어체에서 제기란 말은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고 이 그냥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이제 끌어당긴다 이 제자가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린다 일으킨다 일어날 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뭘 끌어당기냐니까 이제 좌구 방석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 덕산 스님의 앉는 방석을 끌어당긴 건지 이제 아니죠. 위산 스님의 방석을 끌어당긴 건지 덕산 스님이 자기도 앉으려고 방석을 끌어당긴 건지 또는 방석을 당겨서 이렇게 들어 올린 건지 정확히 모르죠. 이 한문이 참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경우인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아니 한글에 비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 하여튼 방석 가지고 뭔 짓거리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화상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화상. 그러니까는 어, 위산화상이 불자를 잡는 신용을 하자. 어, 이 또 한문을 보면은 이게 의자인가 음이 훈독이 의자가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뭐 저도 자꾸 이게 잊어버려 가지고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자꾸 그 한자를 한번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자 맞네요. 흉내내다, 모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외우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자라는 것은 큰 스님들이 보면 이렇게 그 사진 찍고 뭐 근형 사진을 찍는다든지 보면은 이렇게 뭐 주장자 같이 그 작대기 위에 이렇게 말꼬리, 말총, 하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체죠, 총체. 그게 그 불자가 그게 먼지를 턴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번뇌 먼지를 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번뇌 먼지를 턴다는 의미로 그 이제 총체를 들고 있는 건데 불자죠, 불자. 불자를 들고 있는 건데 이게 털 불자예요, 이게. 턴다, 먼지를 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총체 불자를 떠오르면은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그 육조단경의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그 두 분의 그 개송 대결.
거기서 신수대사의 계송 중에 열심히 털고 닦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능대사가 이제 거기에 반격해서 본래 청정한데 뭘 털고 닦고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이제 육조의 사상이 나오는 건데, 그 털고 닦을 게 없다고 주장하는 그 조계 문중의 문화 전통인데, 왜 이 총체가 어떤 그 수행을 하는 또는 큰 스님들의 어떤 그 수행 상징물로 또는 인가받는 상징물로 됐을까 좀 의문은 들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총체를 말하는 먼지 터는 총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잡으려는 이 의자가 흉내내다, 모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향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향할 향자가 있죠? 그래서 불자를 향해 갔다 보통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굳이 이 쓰기도 힘든 이렇게 복잡한 향할 향자는 간단하거든요. 몇 획수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3배가 되는 획수를 이용해서 이 의자를 굳이 썼을까?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향하다는 뜻보다는 흉내를 냈다. 제스처만 취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산 스님이 즉시 곧 하고 소리를 꽥 지렸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소매자락을 탁 털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위산 화상을 만났으면서도 뭘 물은 건 없어요. 그냥 소리만 화상하고 소리를 꽤 지른 거 뭐. 선지 위산 화상님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화상 이랬대요. 아, 상당히 건방진 거죠. 서로 같은 정도의 급에 있다든지 또는 서로 아는 분이라면은 이런 뭐 어떤 직위, 이름이 아닌 직위를 부르는 것이 뭐 결례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결례가 되잖아요. 화상하고 그런 미친 다음에 그다음에 모두 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나가는데 화상하고 이제 화상하고 외치니까는 위산화상이 불자를 잡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화상이 뭐겠어요? 이제 너한테 뭔 법문을 하겠다, 뭐 점검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이게 위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법상에 앉으셔가지고 법문하고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주장자를 딱 기본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좀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소리를 꽥 지르고 소매자락을 탁 털며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보통 소매자락을 털며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소매자락에 불자를 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의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본문을 볼게요. 어, 요, 이 소매 숫자인데 이게 이제 털 불자고, 그러니까 소매를 보통 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소매 숫자의 뜻 중에 음, 소매자락에 숨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매자락을 털다라는 해석, 기존의 해석을 선택하지 않고 이 불자를 소매자락에다 숨겼구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숨겼다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에. 이게 숫자 맞죠? 또 제가 또 까락까락 하니까 다시 저도 확인을 해봐야죠. 음, 단어 뜻 보기. 음, 여기 또저 음가가 안 나오는가? 네, 소매 숫자 맞죠? 숫자 맞습니다. 그래서 소매 불자를 소매에다 숨기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 스님이 위산 화상이 황당하겠죠. 법을 설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음. 소매자락에다가 덕산 스님 소매자락에다가 불자를 숨긴 다음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는 이게 왜 소매자락에 숨긴다고 이렇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 앞에 이 위산화상이 불자를 잡는 신용을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신용. 그러니까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 한문에서도 보면 잡았다라고 어, 확실하게 딱 볼 수가 없어요. 그 향해서 잡으려고 향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글자 해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 의취 이게 이제 취하려고 잡으려고 향했다 그런 거죠. 뭐 잡았다 그러려면은 그냥 위산 취 불자 이러면 되죠. 근데 앞에다가 왜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집어넣었을까 했을 때 분명히 잡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덕산 스님이 소매자락에 숨기고 나갔다라고 해도 이게 정황상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매자락에 숨기고 나간 것의 이유를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덕산 스님이 이제 법당 뒤로 가서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이 법당 뒤로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이 뭐냐면 백악 법당 착 해초 변행 편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백악 그러면은 이제 법당을 등에 지고 집신이죠. 해초는 집신입니다. 아니 초해는 집신입니다. 착은 신다는 뜻이고 집착할 착도 있고 뭐 저술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또 신을 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신을 신고 덕산 스님이 법당을 등에 지고 집신을 신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꼭 여기에 이렇게 긴 문장에 들어가야 되나요? 원래 이 선어록은 압축돼 있는 건데 무슨 옛날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서술했다기보다는 문장 하나하나에 또는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상당히 압축돼 반전을 기하고 어떤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압축시켜 놓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뭐 신발을 신었는지 가죽신을 신었는지 뭐
집신을 신었는지 맨발로 나갔는지가 뭐 중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행위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화두 참고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 평범하죠. 법당에서 나올 법당에서 나와서 또는 문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을 때 당연히 등에 지죠. 그래야 신발을 신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백악 법당도 법당을 등에 지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각자가 또 의미가 많습니다. 이 각자의 의미가 돌아가다, 피하다, 뭐 물리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등배자고 그러면은 이게 법당의 등 뒤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직역이죠.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의역을 했어요. 저는 직역을 한 거고요. 있는 거 다 썼다 이 말이죠. 한번 있는 거. 법당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법당 등 뒤로 갔다. 그런 다음에 뭘 신었다는 건데 이 착자가 신을 신다라고도 있지만 머리에 무언가를 쓰다란 뜻도 있어요. 쓰다. 무엇인가를 쓰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자가 집착하다 뭐 붙이는 걸 자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 모자를 붙이는 것도 그 쓴다고 하죠. 우리는 발에다가 신발을 붙이는 거, 그 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다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다라는 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면 있다고요. 그런 의미가. 그러면은 뭐예요? 집신을 머리에 쓰고 곧 편, 행이 가다, 뭐 다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행도 뜻이 많아요. 돌다 그런 뜻이에요. 돌다. 그러면 뭐예요? 덕산 스님이 법당에 아까 나왔죠. 나와서 법당 뒤로 가가지고 집신을 자기가 신고 있던 집신을 머리에 쓰고 머리에 이고 돌았다. 또는 머리에 쓰고 갔다. 뭐 이래도 되고 돌았다 해도 되고 다녔다. 단일 행위니까 다녔다.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야 여기 뭔가 좀 이 집신을 신고 뭐 어쩌고 한 게 우리가 일반적인 걸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법당을 등 쪽으로 대고 신발을 신었다. 뭐 당연히 등 쪽으로 대고 신발을 신지 반대로 하고 신발을 신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위산 스님이 이제 지만 저녁 때가 돼서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수자에게 물었어요. 수자에게 아까 새로 여기 왔던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했던 행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백악 법당 뒤로 가가지고 집신을 머리에 쓰고 뭐 그런 짓거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산 화상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훗날에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얼기설기 풀로 암자를 짓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며 살 것이다. 아, 부처를 꾸짖고 이 꾸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꾸짖을 가죠. 어, 가불 그랬더니 가불 부처를 꾸짖고 매조 조사를 욕하고 뭐 꾸짖을 매 욕할 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욕한다는 뜻으로 합시다. 이 가짜는 이제 꾸짖다는 뜻이 있고 욕하다는 뜻은 없고 그러면은 부처를 욕먹이고 조사를 어, 꾸짖고 뭐 이러면서 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를 꾸짖고 이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조사를 욕하면서 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본칙을 쭉 읽어 나갈게요. 덕산 스님이 위산 영우 화상을 참문하여 바랑을 짊어진 채로 법당으로 들어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뒤돌아서면서 없다, 없어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덕산 스님은 문 앞에 이르르더니 다시 말했어요. 역시 초초해서는 안 되지. 거칠게 해서는 안 되지. 간략하게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지. 뭐 이런 뜻. 다시 위의를 갖추고 이제 제대로 예의를 갖추고 재차 들어가서 친견함에, 위산 스님을 친견하는 거죠. 위산 화상이 자리에 앉을 차례에 덕산 스님은 방석을 끌어당겨 세우면서 화상 하고 외쳤다. 위산 화상이 불자를 잡는 신용을 하자 덕산 스님이 갑자기 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매자락에 불자를 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덕산 스님은 법당 뒤로 가서 곧 집신을 머리에 쓰고 돌아다녔다. 위산 화상이 저녁이 되어 수자에게 물었다. 아까 낮에 찾아온 그 스님은 어디 있는가? 수자는 말했습니다. 법당 뒤로 돌아가서 바로 집신을 머리에 쓰고 돌아갔습니다. 위산 화상이 말했다. 이 사람이 훗날 높은 산봉우리에 얼기설기 풀로 암자를 짓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며 살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덕산 스님이 법당 뒤로 간 것이 왜 법당 뒤로 갔을까?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채와 용을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영우 화상을 만나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법당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번에는 법당 밖으로 나와서 법당 뒤로 갔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법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법당 뒤로 가서 부처님 참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그 본인의 그 생각, 덕산 스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에 본인의 그 행적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창구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무엇을 깨달을 거냐, 무엇을 깨닫느냐. 또 이건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써도 프로그램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문장을 둘로 나누면, 전반부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본질은 안에 있다, 또는 모양을 보고 그것을 그 모양의 진실을 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법당 안에 계신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법당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부처님 진리는 법당 안에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죠. 열애의 모습을 30 이상으로 열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열애를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그와 같은 맥락에 지금 이게 법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산 화상도 이제 불자를 들고 이제 법을 설해야지 뭐 이런 형태를 갖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 모양을 중심으로 법을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덕산 스님이 소리를 갑자기 빽 지르고, 소리는 메시지가 없죠. 뜻이 없잖아요.
깜짝 놀라게만 하지. 그런 다음에 소매자락에다가 그 법을 상징하는 불자를 숨기고 나가버렸어요. 숨기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양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형식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을 드러낼 수 없겠네요. 설할 수 없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을 깨우치게 하는 구성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법당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밖으로 나와서는 그 다음 똑같은 전반부에 있는 퍼포먼스와 똑같은 맥락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은 법당 뒤로 간 거예요. 법당 뒤로. 법당 뒤가 어디겠어요? 수미단이, 법당 안에 수미단이 꾸며진 그 뒤죠. 벽 뒤죠. 부처님의 등 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 등 쪽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요? 부처님의 법신은 어디 계신가요? 모든 부처님의 본체가 모양 없는 몸이 법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앞에 있는 불상 저 너머에 부처님이 계시겠구나. 또 이렇게 의식은 그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신을, 부처님의 본체인 법신을 보려면은 부처님 뒤로 가면 되겠네요. 부처님 등 뒤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논리에 의하면, 중생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덕산 스님이 그래 가서 확인해 보자. 부처님 등짝에, 등 쪽 뒤에 부처님의 본체가 거기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법당 뒤로 가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가는 행동에서 또는 가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집신을 머리에 썼다는 거죠. 집신을 머리에 쓰나요? 발에 쓰죠. 발에 신죠. 당연히 발에 신는 것을 당연히 머리에 쓴 거는 왜 그래요? 전도 뒤집어져야 되죠. 생각을 뒤집어야 되죠. 또는 너희들의 생각이 뒤집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의 또는 돌이킴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죠.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위산 스님은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은 훗날에 부처를 꾸짖고, 왜 부처를 꾸짖어요? 모든 스님들이 부처를 찬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처를 볼 수 있죠. 법당에 앉아 있는 부처만 보지 법당 밖에 있는 부처는 모르고,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의 전면에만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부처님 등 뒤에는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도 않고 부처님 등을 생각한 적도 없죠. 우리가 통찰을 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안목과 다른 측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동시에 작동이 됐을 때 통찰되었다 하는 거죠. 통찰한다 하는 것이고, 그게 중도의 안목이고 수행이지요. 한쪽만 보는 것은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다른 측면을 같이 인정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안목, 힘이 있는 것이 중도고,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중도 수행이고, 그러는 것이 무아의 상태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욕하며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부처를 꾸짖었는데 조사 정도 욕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조사를 욕한다. 왜 조사를 욕해요? 조사를 후학들이 열심히 믿고 따르고 칭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 가르침 이전짜리, 말 이전짜리, 생각 이전짜리 만법길 일기하처, 부모님 태오기 이전 소식, 이전의 상태로 의식이 가지를 못한다. 왜? 겉모양 칭송하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붙들리기 바빠서 못한다. 그러려면은 그 겉모양을 부셔버리든지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또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이, 이 말씀이 지금 덕산 스님이 보여준 위의 내용과
스토리가 전부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두타파는 스스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록을 가지고 깨닫고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선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지식 작가들이. 굳이 바깥에 있는 선지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선어록인데, 그런 교과서인데, 그게 정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라, 뭐 이런 형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무 이게 난해해요. 이 선지식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스토리가, 어록이. 그래서 이 어록을 어떻게 참고해 나갈 건지 코치를 받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면은 코치는 필요하다. 코치는 그러니까 답을 말해줘서는 안 되죠. 안내만 하는 거죠. 안내만. 길 안내만 하는 거지.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코치들을 양성해야 되고, 그런 코치들이 활동이 있어 줬을 때, 이 가나서는 대중화되고, 또는 기존의 서양에서 들어온 명상,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명상법을 통한 수행보다, 최상승의 명상,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명실공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냥 내 던져주고 이대로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것으로만 해서는 너무 힘들고 난해해서 어렵다.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참고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